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네요. 정말 시간이 잘 갑니다. 이제 완연한 그런 봄 기운이 세상을 녹여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분주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걸음이 분주한 중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러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늘 잃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4절이고요.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죽음과 심판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구원의 날에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들을 포함해서 찰스 웨슬리는 오늘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설교문에서 21개의 질문을 옥스퍼드 대학의 청중들에게 연속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십시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째서 찰스 웨슬리는 이런 질문의 퍼레이드를 펼쳤던 것일까요? 아마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니들이 신앙이냐? 거짓말하지 마. 왜 스스로를 속이고 그래? 얼른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 아직 늦지 않았어. 찰스가 오늘 이런 질문의 퍼레이드를 벌인 이유가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라는 의미 말이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이 설교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이 아니라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의 설교입니다. 찰스 웨슬리 또한 감리교 운동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찰스 웨슬리 하면 찬송시를 많이 지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을 지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그의 설교 또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그의 형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신학적으로도 그 결이 아주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도 지난 시간 나누었던 요한 웨슬리의 설교 Almost Christian과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은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설교문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는데요. 지난주 설교 Almost Christian도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 강단에서 선포한 설교이고, 오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이 설교 역시 옥스퍼드에서 진행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두 분의 설교가 청중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하는 평가가 있는 것을 보면 이 두 설교가 당시 옥스퍼드 청중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설교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도전적인 설교를 찰스 웨슬리는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잠자는 자들에 대한 설교자의 정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잠자는 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의 문제 말이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본 설교문에서 과연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의 향연을 펼쳤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전해진 찰스 웨슬리의 본 설교는 청중을 뒤흔들었죠. 그렇다면 무엇이 옥스퍼드의 청중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한 것일까요? 우선 잠자는 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찰스 웨슬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잔다는 인간의 자연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죄, 원죄는 그의 모든 자손들을 영혼의 깊은 잠의 상태로 던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실제 상태에 대한 무감각으로서의 태만, 게으름, 그리고 어리석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며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깨우기 전까지 이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이 잠잔다는 상태를 설명하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상태의 인간은 자신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도, 이 타락한 자신을 구원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이죠. 이런 상태가 바로 잠자는 자의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무난하시겠죠? 그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생각, 여기까지는 무난한데 이제 찰스 웨슬리 목사님께서 옥스퍼드 청중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부류의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정체, 그들의 정체가 찰스 웨슬리는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옥스퍼드의 청중들은 단번에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찰스는 이런 사람들을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조용하고 이성적이며 해가 없고 선량하다고 말하죠. 이들은 조상들이 전해준 종교를 그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그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정통적인 인간이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타인이 볼 때에 전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자신들을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이 말씀, 그래서 그들의 분노 게이지가 오르고 있는데 이제 설교문을 보면 그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잠자는 자의 중요한 특징을 다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잠자는 자들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가운데 있기에 영적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공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옥스퍼드의 청중들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특별히 비난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영국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 또 위치는 확고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그들을 분노하게 하고 또 그래서 찰스 웨슬리의 설교를 비판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찰스는 그들이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깨어나라고 강조하죠. 이런 논조는 찰스 웨슬리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자는 자는 almost Christian과 맥락이 깊이 닿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잠자는 자의 정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본문이 말하는 잠자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논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성결하고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된다,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이러한 논조의 결론으로 오늘 주제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특별히 우리가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14절은 문맥상 조금 어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이 14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가지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문맥상 조금 어색한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14절은 초대교회에서 세례 찬가를 인용한 것이다 라고 추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예식을 베풀 때 불렀던 노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겠죠. 즉 죄에 매여 사망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일어나라,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 말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빛의 자녀로 사는 자들, 그들은 세례 예식을 통해서 사망의 종노릇하던 옛사람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임한 주님의 빛을 통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약속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잠자는 자의 상태, 즉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상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저는 찰스 웨슬리의 설교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찰스 웨슬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졌던 하나님의 음성 말이죠. 우리는
찰스 웨슬리의 설교문에서 에베소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보다 조금은 확장된 듯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에베소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찰스 웨슬리의 설교문이 성경을 임의대로 확대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찰스는 성경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통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당시 교계와 신앙인들을 지켜볼 수 있었고 성경이 말하는 잠자는 자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찰스 웨슬리의 눈앞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옥스퍼드 대학의 청중들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는 옥스퍼드 대학의 청중들이 분노했다고는 하지만 찰스 웨슬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아픈 설교였습니다.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찰스 웨슬리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켰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찰스 웨슬리의 설교가 더욱 정당한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잠자는 자의 특징이 자신들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찰스 웨슬리의 설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날 것을 권고하고 그리스도께서 잠에서 깨어난 자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약속을 설명하는 곳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모든 내용을 말하는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이 잠자는 자의 상태를 설명한 이 부분에 집중했는데요. 오늘 다루지 못한 부분은 리마인드 웨슬리가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다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 저에게 한 가지 예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감정이 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제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얻었던 답이라고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대구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창궐해져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은 급하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당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체에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가 볼 때에 우리가 간과한 것은 너무나 쉽고 또 너무나 간단한 방법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배의 모양은 갖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을 다할 때 나타나는 능력은 간과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신앙은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게 될 때 분명해집니다. 우리들이 평생 세상과 충돌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가치가 충돌하게 되는 그때 그 가치를 고수하는 그 상황에 신앙이
나타나고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길고 긴 영적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들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더욱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찰스 웨슬리의 질문 퍼레이드에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주의 빛이 비추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빛,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영의 깊은 잠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성령으로 생명력 넘치는 구원의 나날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